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뺄 때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쉐른 키에르케고르는 그에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준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두운 눈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진리에는 밝은 눈을 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죠. 여기서 하찮은 것들은 뭡니까? 세속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아주 무의미한 집착 같은 것을 여러분 하찮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하찮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의 모든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두운 눈을 달라는 건 뭡니까? 이런 것들에서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무관심.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요. 가치 있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달리 세속적인데 가치를 많이 두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쉐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것들에서 가치를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삶에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모든 진리는 뭐예요? 신앙과 영성, 하나님에 대한 참됨과 진리를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밝은 눈을 달라고. 밝은 눈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연약하고 어두워서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요 밝은 눈을 줘서, 쉽게 말해서 영안을 열려서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을, 영혼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눈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디 클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삶과 업무에서 불필요한 것을 빼야 더해진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히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빼야 나중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더 업무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뭐예요? 빼야 결국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결국적으로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다른 것들은 하나님과 본질, 하나님 외에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빼버리고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집중하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구습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을 해야 뭡니까? 풍성해 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무엇인가를 쌓고 쌓아야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더해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주 안에 들어오면 빛이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니까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로츠 빼기의 기술과 키에르케고르 기도는 합쳐서 뭐예요? 모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세크리파이케이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옛날 일은 잃어버리고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 달려가요.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뛰어가고 걸어가고 그냥 어기적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야 됩니다. 뭐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주변 사소한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그걸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집중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요,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해로운 것들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유익하고 본질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걸 더해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삶이나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클로츠의 빼기의 기술이요, 단지 뭡니까 효율이나 생산성에 대한 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서 진정한 삶, 그렇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집중을 해야 여러분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무한대로 쓸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집중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고 사소하고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수많은 위험과 유혹 속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유혹과 위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헤어날 길 없는 곳에 빠져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빼내야 된다는 것을 빼내야 돼요. 그 어떤 시대보다요 더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해야 되고요.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지 영적인 눈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될 수 있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 본질적이지 않잖아요. 선악과 그거 안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지하지 않은 하나, 야 저게 뭘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작고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빼내지 못했어요. 그걸 빼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빼기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우리 인류가 이런 불행한 고통의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섀도우, 그림자 개념으로 우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면의 불안, 위험, 인간적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억압되고요, 짓눌려 있고요, 분출되지 못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진정한 욕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삶의 진실한 욕구를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덮어버리면 우리가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불안한 의심, 그런 것들이 더 발현되니까요, 하나님 향한 진리의 눈이 순간적으로 가려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그 최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그 욕망들 때문에.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기를 내게 제시하였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길만 주지 않았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기를 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려면요, 우리가 사소하고 욕망적이고요, 비본질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림자, 아까 칼륨이 했던 그림자를 버려야 돼요. 억압된 욕망이나 분출되지 못한 자기 표현,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버려야 여러분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단단하고 야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 어떻게 돼요? 쫙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러는요 이걸요 열등감과 보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선악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단 1%, 99%가 만족하고 1%가 부족한데 그 1%가 뭐예요? 선악과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99%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바라본 거죠. 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본질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써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할 수는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어디 의지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 중심적인 거,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여러분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없다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말한 지상의 도성과 세상 하나님의 도성, 이중국적자의 이중국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우리에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눈높이에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중적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갈 때까지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어디 이겨보세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것들과 유혹들 앞에서는요, 신앙적으로 무관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무관심하라는 겁니다, 무관심.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뭘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물리쳤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에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작고 사소한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눈길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세상에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은요,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들을 다가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우애를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 도성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를 딱 생각하면요 아주 답은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간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 유해의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령적인 걸 제외하는 것은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무관심.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요. 딥워크라는 책에서 딥워크 아주 깊게 일하는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딥워크라고 그냥 영어식으로 그대로 그냥 저기 해서 책을 출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외부의 자본과 산만함을 차단하고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완전 몰입해서 깊은 집중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딥워크라고 해서 딥워크. 깊은 워크 일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 나오고요.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딥워크를 하려면 어떻게 주변에 불필요한 것 사소한 것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내 앞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요. 다 제거하고 나서 5 내지 1에서 5 내지 1에서 5의 그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들고 집중을 해야 거기서 문제 해결책이 나오고요. 최고의 성과가 나오고요. 창의력 문제 해결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그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요. 딥워크를 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최고로 영적 상태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뭐 떡을 뭐 돌로 떡을 만들어 그게 무슨 예수님한테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권세를 주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세상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뛰어내리고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지혜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요. 집중해서요. 하나님 말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면은요. 세상에서 그 앞에 놀려있던 위험이나 장애요인, 남들한테 비교의식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딥워크가 되는 거죠, 딥워크.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광야 유혹 사건은요, 여러분. 인간이 시험에 처한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3가지로 샘플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탄이 뭐라 하는 게 완전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니 사탄이 스스로 물론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무관심해야 돼. 그런데 무관심해야 돼. 야, 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관심해지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딥워크,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아담과 하와 타락 사건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인류의 근본적인 죄성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킨 거잖아요. 왜곡. 근데 우리도 늘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빠져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선악과는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우리가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건 절대 주권을 아담과 하와가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신뢰 관계에 있었다면은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도, 야, 그거 아니야, 너 가. 관심 없어. I don't care. 나는 절대 관심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을 겁니다. 간단한 사건이죠.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 저리 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하는 순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유혹, 시험 많잖아요.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산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주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관심에 가는 문제잖아요. 관심에 가는 문제. 내가 A라는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요, A를 제외한 B, C, D 다른 여자들은 무관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도 B도 C도 D도 만약에 다 관심을 가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무관심하겠다고요. 그러니까요, 신앙인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자기가 생각하는 의나 판단 기준, 세상적인 유혹, 그 다음에 탐욕, 이 세계 자랑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무관심해야 됩니다, 무관심. 차라리 나한테 어떤 권리나 그런 뭐 돈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은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챙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요, 무관심해. 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고요.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하면 하나님 탓할 수도 있겠지. 왜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뭐예요? 내가 죽을까 하느라고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 할 때요, 딥워크라고 하잖아요. 깊게 몰입돼가지고요, 정말로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이걸 꼭 내가 해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나 사업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1%의 불가능성도 다 가능하다고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딥워크, 완전 몰입해서 매달려 보면은요, 최고의 성과와 아주 창의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 가운데 결코 지거나 여러분 실패할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시라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성공해서요, 세상 가운데 과감히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 사람들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찌질이처럼 못나고 넘어지고 실패해가지고요, 징징거리고 다니면서 야, 제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깨진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는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최고로 키워줄 거란 믿음 가지고 굳건히 일어서십시오. 지금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은요,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최상의 상태라 그러면 그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고 여러분 믿고 그걸 세상을 증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거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요, 그게 바로 언젠가 늘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의 구유에 처하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대부분 사람 읽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습관이 뭡니까? 제일 습관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사소하고 그런 불필요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요, 무엇이 더 핵심적인 걸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결정해서요,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하다 보면요, 자꾸 사소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중심을 분명히 해서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무엇을 빼야 될지,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휘둘려갖고요, 그냥, 어림버리 하다가요, 휩쓸려가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탄하고요, 슬퍼하지 말고요,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능력과 지혜가 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당당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0편, 119편 10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갈 때 빛을 보여주고요, 뭐예요? 내 길의 빛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면은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내 인생의 밤이와 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만 있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젊은 자들아, 불욕과 세속의 정욕과 그것을 따르는 유혹을 피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 것들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 것을 무관심하라고 할 때요, 그냥 아무런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집중해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 판단과 기준이 흔들릴 때 뭐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과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작은 습관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이 하나, 둘 쌓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다 조심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건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습관이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계속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트랜스퍼 전이 된다는 겁니다. 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나 주변 그런 관계가요, 나한테 불리하게 될지라도요, 내 안에 단단해진 작은 습관과 생각들이요, 결코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클리어는 방법론적으로 1%의 개선, 그러니까 내 삶에서 100%를 다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1%만 개선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1%가 누적돼서 2%가 되고, 2%가 4%가 되고요, 4%가 8%가 되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100%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고 거창하고 막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뭐예요? 시작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일단 발을 떼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본사, 페이스북 알죠? 페이스북, 우리 페북 하잖아. 페북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본사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완전한 것보다 낫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완성이 이룰 수 있다. Done. 완성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완벽한 걸 얘기하지 말고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돼.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혼자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다. 그런 배짱과 자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적으로 우리가 유혹이나 세상 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자꾸 자기 판단과 의지로 하려니까 힘들고 버겁고, 결론적으로 또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뭐예요? 맨날 강조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어떻게 해요? 노예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했기 때문에요. 요셉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요셉과 함께 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 야, 그런 고백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들으면 또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의 형통함이 온 땅 애굽에 알려졌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어떻게 해요? 형통함. 결국 요셉의 승리는 뭐예요? 요셉은 아주 악조건,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삶의 모든 환경과 유혹과 시험을 초월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유혹이나 관심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무관심하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에 금방 빠져내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감옥에서 억울함과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인내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고난과 그런 절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어요. 늘마다 찾아옵니다. 정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지겹도록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잡아뜨리거나 넘어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Disguised blessing이라고 했잖아요. 유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과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절망을 이길 힘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느냐의 차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의지해서 이기게 되면요, disguised blessing, 유장된 축복이요.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고난이지만요, 뒷면을 보라보면 뭐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주시잖아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무관심하느냐, 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처럼 유혹과 절망과 시험이 많은 시대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요, 정말로 삶은 나날이
편리해졌는데요.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힘들고요. 왜 이렇게 빈부격차는 심해지고요. 왜 이렇게 환자 정신병들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더욱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질서, 이런 뭐 지식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요, 이상해요. 역설적으로요. 다들 결론은 뭘 얘기해요? 직관을 얘기합니다. 직관. 인간 스스로 본능적인 그런 판단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과 과학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이요, 세상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일부분만 설명해요. 일부분 설명. 경제학에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세트리스 페리버스입니다. 페리버스 라틴어인데요. 뭐예요? Others being equal.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인간의 항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모든 변수와 환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하면서 한 가지 조건만 변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변수나 환경이 조금만 어그러뜨리면 그 전제나 조건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학문이나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요, 아주 치밀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지만은요,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환경과 지적 설계가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전혀 다른 환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대입돼서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고 청결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여기저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이요, 다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세테리스 페리부스, 일정한 조건을,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모든 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 식구를 의지하고. 물론 나도 많이 최선을 다해야 돼. Did my best. Do my best. 나도 최선을 다해야죠. 나의 최선과 God help,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면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need my best.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God help.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펑펑펑 눈물 쏟아지도록 우세요. 그냥 통곡할 정도로 우세요. 막 붙잡고 막 하나님 이러시면 되냐고 말이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탄원하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거 하나님 보기, 남들이 하나님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단 뭐예요?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를 고쳐줍니까? 못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은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우리가 고난과 상함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요.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뭐예요? 당당하고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